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 힘씁시다. 우리 한번 힘씁시다. 예. 자, 지난 시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지만 거기 보면은 네 가지 호칭이 있죠. 네 가지 호칭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14절에는요 아이들아 그랬어요. 이것을 순서대로 쭉 우리가 보통 순서대로 하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비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라나는 그런 순서 있죠. 아기에서 또 아이로, 그 다음에 청년으로, 그 다음에 아비로, 이렇게 자라나는 순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네 가지 호칭을 얘기했는데,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 육적인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성장 모습도 어떤 사람은 아이의 자녀나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의 단계가 있다. 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이 아기의 단계죠. 소위 말해서 그걸 자녀라고 그랬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요한 사도가 우리 인생의 성장 그 단계를 네 단계로 했고, 우리 영적인 성장도 네 단계로 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자녀들이래요. 자녀들. 근데 이 자녀들은 가장 어린 단계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단계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 받았다?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가장 태어난 이 죄 사함 받은 단계, 이 자녀의 단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을 얻은 단계. 우리 여인구 목사님 지난주에 가정에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주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말도 아직 못하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선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아이도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시작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제사함 받았다. 그런데 그 제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기는 예수, 그의 이름으로 그랬지만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단계가 뭐냐면 나한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의 단계에서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이 제사함만 확신 갖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멀으면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요한일서 앞에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어요. 전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 맨 끝절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것도 선임 제자였는데 베드로의 신앙 인생을 보면 울퉁불퉁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글, 자신의 서신서를 마지막 쓰면서 마지막 글을 딱 남겨두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단계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아이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자, 아이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그렇습니다. 자녀의 단계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성장하여 자라나서 아이의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 아이의 단계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아는 단계,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돼야 돼요. 여기 아이들아, 이 말은 그리스도로 파이디온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그죠? 파이디온을 우리가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있는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뭐 여름 선교학교도 하고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파이디온 선교회, 아이들을 전도하는 선교회예요. 자, 여기 그래서 아이들은 파이디온을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자라나면 뭐부터 합니까? 바로 엄마 아빠를 아는 단계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나면, 아마 나중에 우리 여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지금은 그냥 잠만 자고 있죠. 23시간 잠만 자고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엄마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아빠 불러주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우리 아기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예,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서, 예, 이제 부모를 알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얻은 다음에 자라나면 이제부터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예,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여기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이것은 그냥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죠. 예,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 조금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불러요.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아기가. 아빠 불러요. 엄마 부르면 어디선가 엄마 아빠는 달려오는 거죠. 예, 아기의 음성을 듣고, 아, 이놈이 뭐가 필요한 것구나, 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금방 알아듣고 아버지가 와요. 그리고 아기도 내가 부르면 엄마가 달려오는구나, 내가 부르면 아버지가 달려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아이의 단계예요. 아이의 단계. 예, 엄마 아빠가 달려오는 거 알아요. 문제 생겨.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낯가림이 있잖아요. 낯가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엄마 아빠를 안다. 낯선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누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익숙지 않은 사람이거든. 엄마 아빠가 아니거든요. 예,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보면, 예,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불러요. 예, 문제 생길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 예, 그래서 이 아이의 단계에서는요, 기도하는 단계예요. 기도하는 단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이의 단계예요. 우리 말씀 잘 알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은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예, 두드리면 열린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도, 육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부르면 좋은 거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아이의 단계에서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체험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기도 응답이 많아요. 아이의 단계에서는 그냥 사실은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줘요.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체험이 많아. 그냥 이 기도도 들어주고 저 기도도 들어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예,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는 그런 단계예요. 예.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은 교회를 안 나올 확률이 많거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줘요. 야, 그래서 신기하네. 아이고, 하나님 뭐 이 기도도 들어줬고 막 그런 체험을 해요. 그래서 간증이 있어. 예,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있죠. 예. 어린 아이 단계는 그 단계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예, 성장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단계다. 아이의 단계가 있다. 자녀의 단계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아이의 단계에서는 아버지를 알고 기도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단계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딱 시작했을 때 1년, 2년 있을 때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후로는 뜸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해 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옛날에가 좋았는데, 예? 그 말은 내가 옛날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떤 단계로 가기를 원하냐?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청년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 14절 청년의 단계는 그럼 어떤 단계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청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강하다. 강하다. 청년은 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중요한 특징은 강하다. 그리고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긴 거예요. 이게 청년 신앙이에요. 이게 청년들은 좀 비실비실하면 좀 이상한 거죠. 청년들은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죠? 영적으로 청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하고 특별히 흉악한 자는 악한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아이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청년의 단계로 가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아이의 단계는요, 문제 있으면 아빠 불렀어요. 필요가 있으면은 엄마 불렀어요. 그러면 엄마가 해결해주고 아빠가 해결해줬어요. 그런데 청년의 단계는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청년 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고 싸울 힘도 생기고 독립적인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청년의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 싸움에서 흉악한 자에서 이겼다고 그러는데 흉악한 자, 사탄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흉악한 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청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압축하면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거, 먹을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눈을 현혹하게 시켜요. 뿅 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거기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전략은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가 시작했을 때 마귀가 처음 인간을 넘어뜨린 전략도 이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두고 이것은 절대 먹지 마라. 나머지 건 다 내 건데 이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왔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죠. 너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더냐,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래,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장 4절 말씀이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잘 모르고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고 있어요. 죽을까? 이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희미하니까, 말씀이 희미하니까 얘 걸렸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는 날은 결코 죽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새로운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데,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신이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예. 그리고 이렇게 딱 넘어간 순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첫 번째 그 나무가 딱 보니까 뭐하냐?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다. 앞에서 얘기했죠. 육신의 정욕. 사람이 첫 번째로 넘어지는 게 뭡니까? 먹는 것에 무너져요. 먹는 거. 이게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딱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마귀한테 속고 넘어져서 무너지고 실패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하면 이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덩어리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4시간만 굶어도 돌들이 떡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4시간 안 먹었다. 그러면 돌들이 떡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40일을 금식했는데, 내 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했는데 돌들이 떡으로 보일 수 있죠. 예수님도 육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시험을 한 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되게 하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죠? 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뛰어내리는 순간 딱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랍게 될 것이다. 놀랍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여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생의 자랑, 너의 힘을 자랑해라 이거죠. 그죠? 네의 능력을 자랑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안목의 자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7절, 10절 예수님이 대응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하게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요 앞에 있는 것 중요해요. 기록되었으되. 4장 7절 말씀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언했지만 그 앞에 기록되었으되. 4장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기록되었으되.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이겼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로 한번 와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자, 청년의 특징은 강하고 이겼다. 승리에 대한 거라요. 그런데 강하고 이긴 것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강한 신앙이고,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사단의 유혹이 와요. 사단이 절대 유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작동이 돼요. 작동.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안 되지 하고 말씀이 작동이 일어나요.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되지. 여기 넘어지면 안 되지. 이리 가면 안 되지. 이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분별력을 주고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지금 막 뉴스가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세상이. 살만한 뉴스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작동되지 않아요. 말씀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들, 청년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작동돼서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다니까요.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속는 거지. 이런 분별력을, 이런 통제력을 뭐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청년 신앙의 특징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이겼잖아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말씀이 작동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신앙은 강하고 이기는 신앙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유혹이 올 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신앙 막 힘있고 열심히 하고 패기 있게 한다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기고 그러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뒀다? 내 마음에 두었다. 청년의 신앙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신앙.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끔 말씀이 작동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청년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낙심하고 그런다면 아직 청년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에 작동되는 힘보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여전히 교회를 어떻게 다녔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청년 신앙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그 사람은 청년 신앙인 거죠. 말씀이 작동돼서 범죄할 때 말씀이 멈춰주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청년이라면, 청년 신앙을 가졌으면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냐? 항상 이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청년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청년도 넘어질 수 있다. 청년 신앙을 가져도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청년 신앙을 가져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청년은 강하고 이기는 신앙이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아니요. 청년 신앙을 가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강한 신앙을 가져도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더불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시험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청년 신앙이에요. 너희드 존스 목사님, 유명하신 분 아시죠? 이분이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 침체. 저도 읽은 책인데 거기 보면 신앙생활을 등산으로 비유했어요. 등산.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자,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다가 거의 정상에 와서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등산 시작하는데 밑에서 넘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오르다가 등산을 하다가 정상에 가서도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산 밑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은 정상에서 넘어지는 것이나 밑에서 넘어지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정상 문턱에서 넘어져도 무릎이 까이고 피가 나고 뭐 그럴 수 있고, 밑에서 넘어져도 무릎이 까이고 코피가 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빠지는 모습은 비슷해요. 동일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일어나면 달라요. 일어나면 정상 문턱에서 넘어진 사람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정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일어나면 자빠지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일어나면 다른 거예요. 일어나면 정상 문턱에서 넘어진 사람이 다시 밑으로 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넘어진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밑에서 넘어진 사람은 거기서부터 해야 돼요. 이 어려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눈치라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가다가 멈추면 안 가는 마 못하다.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바꾸면, 이 속담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다가 중지해도 온 만큼 이익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가다가 못하면 안 가는 거 못해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 뭐 내가 한 번밖에 못 나가, 한 번 나온 것도 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아예 해버리는데 다르다니까요. 정상의 문턱까지 간 만큼 이익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넘어졌지만, 밑에서 넘어진 사람, 위에서 넘어진 사람, 넘어진 모습은 똑같지만 일어나면 다른 거예요. 예, 온 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 한 만큼 이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초가 되면 자기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늘 창세기까지는 읽고 출애굽기 가서 성막 나오면 다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성경을 안 읽겠다. 아니요, 매년 그렇게만 해도 창세기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죠? 해마다 창세기만 읽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학자가 되는 거예요. 안 읽은 것보단 낫단 말이죠. 예? 그만큼 왔으니까 이익인 거예요. 예, 그만큼 왔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청년 신앙도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 넘어지고 자빠져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일어서면 달라집니다. 예, 일어서면 달라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집사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면 달라져요. 예, 일어나면 달라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청년 신앙이에요. 예, 여러분 청년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단계, 아비의 단계는 다음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맨 첫 단계가 자녀의 단계, 생명을 얻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성장해야 돼, 자라나야 되는데, 그 단계는 바로 파이디온의 단계, 아이의 단계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아는 단계, 기도가 뭔가를 알아가는 단계. 그러나 역시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오늘 말씀대로 청년의 단계로 가야 돼요. 청년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말씀이 무장되어져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단계. 넘어지더라도 자빠지더라도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단계. 팍 자빠져 있으면 아이의 단계고, 다시 말씀을 잡고 일어선다면 그 사람은 청년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